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과 어둠 밤의 별처럼 빛나라라는 특별한 제목으로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제3과의 내용 중에서 많은 분들이 열어보시고 2026년도에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고 자주 열어보시고 묵상하신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제작하는데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각 과의 방송을 제작할 때에 영상 속의 자막이나 그 배경 화면을 위해서 그것을 디자인하고 제작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많은 노동력과 또 많은 준비를 통해서 한과 한과가 방송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담긴 귀중한 메시지를 여러분 주위의 지인이나 친구 또 가족분들과 잘 나누셔서 이 방송이 보람있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전파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5과에서는 지난 첫 번째 방송 빌립보서 총론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로마 제국의 에그나티아 대도로 그 대도로의 흔적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특집 편성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 대한 특별 인물을 연구해서 조명해 드림으로써 오늘 공부하시는 5과에서 여러분들이 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로 오늘의 5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먼저 두렵고 떨리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을 느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게 될 때 세상에 대해 초연해지고 자기 자아에 대한 무관심과 더불어 단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마침내는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뒤죽박죽 뒤엉키고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해결책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대신에 매 순간 나의 교만과 불신으로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주님을 위해 순종하는 삶이 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맞서게 되고 하나님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성공이나 인간관계가 나의 우상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이 나의 우상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신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나의 주님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순간 삶은 결국 그것을 빼앗아가고 파괴될 것입니다.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고 바둥거리며 매달릴 때 순종과 거리가 먼 우리의 삶은 덫에 걸리게 되고 우리가 더 사랑했던 것들이 싸구려 모조 보속임이 금방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기도 요청의 응답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입니다. 최후의 성전, 마지막 희생양이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최종 증거가 되실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광대한 우주 속에 먼지와 같은 인간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꽉 채우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은 만물의 질서를 바로잡으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순종의 의미에
한 예로서 영국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성 바울 교회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는 영국 성공회에 속해 있는 큰 교회 세인트 폴 성 바울 대성당이 있습니다. 왕족 결혼식이나 국가의 큰 행사에 위대한 행사들이 열리는 모습을 우리가 매스컴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성 바울 교회가 세워진 경위는 이렇습니다. AD 1600년 후반에 런던에서 대화재가 일어나 런던 시내가 모두 잿더미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런던 시민들은 물론이고 영국의 국민 전체가 침체되어 절망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자 영국 여왕은 국민을 위하여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주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멋진 예배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왕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된 영국의 한 유명한 건축가는 자신의 평생 사역으로 그 일을 자원했습니다. 그 건축가의 이름이 바로 크리스토퍼 렌입니다. 이런 뜻깊은 의미의 교회가 건축된다는 소문이 영국 전역에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당 건축의 일꾼이 되겠다고 차청했습니다. 그 교회는 무려 35년간에 걸쳐서 세워졌고 드디어 1710년에 성 바울 대교회가 헌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여왕이 그 성당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이 성당을 설계하고 공사를 감독했던 크리스토퍼 렌은 여왕의 반응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왕은 그 완성된 교회를 보자마자 정말 놀랍군요 라는 감탄사를 쏟아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크리스토퍼 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5년간의 모든 수고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교회는 나의 설계와 감독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열정을 가지고 35년 동안 그대로 따라준 이름 없는 수많은 건축 노동자들의 거룩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유명한 건축물에는 이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의 무조건적인, 전격적인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사업에 대공사의 완성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필요할까요? 열정적인 순종에 자발적인 적극 참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을 위해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빌립보서 2장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툼이나 분열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환경 탓이나 기회의 탓으로도 돌립니다. 그러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내 발목을 잡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울타리 안에 갇힌 채 내 자신만 생각하며 사는 나의 자아가 제일 큰 문제의 원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다툼과 분열의 현상은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예수 실현이 아닌 자아 실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슈퍼스타가 되려고 한다면 자아 실현의 풍조가 교회 안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실현,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며 브랜드 구제 사업과 브랜드 영성의 떠들썩함을 피하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에 불평과 다툼과 분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불평하고 싶을 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털어놓으십시오. 교회 내의 주위 사람들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자기 연민과 분노라는 큰 죄로 치닫게 되는 것이지만 불평하고 싶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변화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억울한 속사정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방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나의 욕구를 철저히 포기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내 감정이 시키는 일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다툼과 원망과 분열에 동조하는 것은 내가 이미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시비와 다툼에 함께하여 동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들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바쁜 순간에도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십시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계속 연락하고 가장 바쁠 때에도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혼자 일을 해결하려 할 때에는 원망과 불평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존 웨슬리 목사님과 조지 윗필드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설자인 영국의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라는 신학자는 그 당시 영국 기독교 신앙의 무대에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학적인 입장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고 설교에 관한 한 사람들은 조지 휘필드를 더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천국에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만나지 못할걸요? 질문을 던진 사람이 그렇지요, 목사님께서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신앙관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내 말을 오해하셨네요. 내 말 뜻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너무나 귀한 종이라서 천국에 가면 아마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그 목사님을 가까이서 볼 수 없다는 뜻이지요. 웨슬리 목사님은 신학적인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큰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내에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매우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비와 원망을 없이 하면 비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초점을 잃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상황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게 뒤얽히고 엉망이 되어버리면 다툼과 원망과 분열의 관계 속으로 쉽게 연결됩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들의 위험 속에서도 깨끗하고 순수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려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도전을 극대화하십시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수시로 의지하는 나의 파워는 나의 삶을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게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쉽지 않은 도전을 생활화하고 극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시므로 하나님의 권고를 잊은 나의 행동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훗날 오롯이 나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예정해 두신 길이었지만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에게는 죄가 돌아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하나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의 몫, 곧 내 자신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방종의 임시 허가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아주시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바른 길을 지켜야 하며 정의를 무시해도 된다는 임시 허가증을 주신 적은 결코 없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책임과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입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인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2000년 전에 물론 그들이 이 이름을 좋은 의미로 부르지는 않았죠. 당시에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믿는 자들을 조롱하기 위해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 전에 시리아의 안디옥 교인들은 이 별명을 즐겨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별명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처럼 그리스도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앉아도 그리스도, 일어서도 그리스도, 걸어가면서도 그리스도, 누워서도 그리스도, 눈에도 그리스도, 입에도 그리스도, 가슴에도 그리스도, 손에도 그리스도. 그들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낮에도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밤에도 그리스도를 위해 꿈꾸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였고 매 순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후에는 그들도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는 만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죽음을 각오했던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대가로 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은 로마 제국의 에그나티아 도로를 통해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에그나티아 도로의 모습으로 모시고 가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바울 시대의 에그나티아 가도 큰 도로의 현재 모습입니다.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빌립보 유적지 바로 옆에 지금 보시는 에그나티아 도로의 흔적이 아직도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새로운 도로를 닫기 시작하기 직전까지 이 길은 이곳 주민들의 통행로로 큰 몫을 다한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는 정복지를 다스리기 위해 가장 먼저 도로를 닦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빌립보의 아크로폴리스와 또 빌립보 유적지 모습의 중간 지점에 그 유명한 에그나티아 도로가 놓여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에
특출한 재능을 가졌던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만든 로마로 통하는 길 가운데 하나가 너무나도 유명했던 바로 이 에그나티아 가도, 비아 에그나티아입니다. 이 길이 지나가는 곳의 바로 옆에 위치했던 필리피는 기독교 선교를 받은 유럽의 첫 도시, 첫 성으로 바울 시대에는 이곳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바울이 직접 걸어갔던 로마 제국의 에그나티아 도로 위에 이런 표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인데요. 이 에그나티아 도로는 주전 BC 146년부터 BC 120년 사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150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서 그리스의 북쪽에 위치한 알바니아의 아드리아해 연안에서부터 터키의 이스탄불까지 연결되는 아주 긴 도로로서 그 길이가 무려 535마일의 도로입니다. 도로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860km, 2150리 이상의 길이에 달하는 매우 긴 도로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긴 길이의 로마 제국의 위대한 도로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에그나티아 가도는 그 폭이 약 9m로서 상당히 넓은 규모의 도로였는데요. 그 도로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였고 그 당시의 마차들은 상대방 적군의 마차들의 공격적인 채찍질을 피하기 위해서 좌측으로만 통행을 했음을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권 나라들의 차량들이 좌측 통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아마 로마 제국의 에그나티아 대로와 연관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 선교를 위해 지나갔던 길로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이며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바울로 인해 유럽 선교와 세계 선교의 첫 발걸음이 시작된 길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지금은 아스팔트 길에 밀려난 이 에그나티아 가도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에서는 에그나티아 도로에 그려져 있던 도형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큰 길거리 위에서 게임을 하기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줄리어스 시절을 계승했던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황제로 등극했을 때에 그때 이미 로마 제국은 지중해 연안에서 카스피해까지 그리고 영국에서 바빌로니아까지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민족마다 국가마다 부족마다 성을 높이 쌓아놓고 서로 싸웠기 때문에 이 성에서 저 성으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만약 예수님께서 AD 1세기보다 그 이전에 오셨더라면 전쟁의 와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중하게 전해지지 않고 역사 속에 묻혀서 그냥 흘러 지나가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유적지 바로 옆 자동차들이 다니고 있는 시골길 바로 옆에 지금 보시는 대로 역사적 로마 제국의 대로 에그나티아 가도가 그 흔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도로망을 건설했는데요. 로마 군인들은 전쟁 시에 공병대가 먼저 가서 길을 닦았고 그 다음 백전백승의 전차 부대가 위세당당하게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로마 군대 앞에 2주일을 넘긴 세력이 없었을 정도로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도로를 개통하면 그 지역은 곧바로 로마로 편입되었던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로마인가라는 말은 로마 제국이 어디까지 길을 닦았는가라는 말과 동일시되던 때가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유럽의 오래된 구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로마가 전쟁을 위해 닦아놓은 도로로 연결되어 결국 만나는 곳이 로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죠. 이 말은 모든 길은 로마로 연결되었고
결국 그 도로가 복음을 세계로 전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도로를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 의해서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로마와 동방을 연결하는 주요 육로인 에그나티아 가도, 비아 에그나티아의 중요한 거점이기도 했는데요. 이곳에 중요한 기독교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로부터 이동하여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해 드리고 있는 빌립보서 5가의 특별 편집을 통해서 에그나티아 도로에 관한 충분한 간접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오는데요. 암비볼리는 빌립보로부터 남쪽으로 약 120리 정도,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수도였죠. 로마로 가는 길인 에그나티아 대로가 이 지방을 통과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안으로부터 약 5km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해 보시면 지금은 이곳이 폐허의 유적지들로만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암비볼리 이곳은 드라게 지방의 성읍으로 그 당시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거주한 것은 주전 BC 436년 하그논 치세 때 아테네 식민주의자들에 의해서였습니다. BC 424년에 스파르타의 브라시다스 장군의 손에 이곳이 넘어갔고 주전 BC 421년에는 니치시아스에 의해서 점령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땅이 비옥하며 포도와 기름, 목재와 품질이 좋은 모직물, 그리고 금과 은의 산지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연결하는 에피루스의 항구와 헬레스폰트까지의 에그나티아 대로가 있었는데요. 1920년대에는 초대 교회당 유물이 이곳에서 발굴되었던 것이 특별한 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암비볼리는 그리스의 고대 도시로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 하나인 라오메돈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사자상으로 유명합니다. 이 도시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중요한 도시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큰 사건들이 발생했던 곳이기도 하죠. 암비볼리는 스트리몬 강의 동쪽에 위치하며 전망대와 다양한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도시는 기독교 역사와 유물로도 유명하며 사도 바울이 이곳을 지나가는 중요한 장소로 언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암비볼리의 그 유적지 모습이 보이고 있죠? 스트리몬강 유역의 폐허의 유적지 모습으로 요즘에 가보시면 쓸쓸한 모습도 보이고 또 역사의 뒷무대로 밀려난 그런 현장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성지순례 여행을 진행할 때에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가 그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지역 그 중간에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까지 버스로 이동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리이므로 아볼로니아와 암비볼리를 지날 때는 거의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여행 중에도 이것을 쉽게 가볼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과 특별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체험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제 아볼로니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니아는 BC 432년 칼키스 출신의 마케도니아 페르디카스 2세에 의해서 세워진 그 당시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 도시입니다. 주전 BC 360년에는 자치도시가 되었고요.
필립 2세와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군사 행정 본부의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BC 187년에 구리 동전 주조권을 획득하기도 했던 것이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데요. 아볼로니아의 지형은 군사적으로 특히 중요했고 로마와 비잔틴 그리고 터키 점령 기간 내내 군사적 거점으로서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볼로니아는 암비볼리로부터 48km 떨어져 있고 데살로니가로부터는 6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볼베 호수가 남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아볼로니아에 가시면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성경 기록 이외에는 흔적을 찾을 길 없는 현대의 아볼로니아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볼로니아를 들리게 되면 사도 바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곳을 지나갈 때 그곳에 서서 설교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 강단이 있는 곳인데요. 그 모습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모드라게와 빌립보 그리고 암비볼리를 지나서 아볼로니아를 거쳐갔는데요. 아볼로니아는 볼비 호수의 남쪽에 위치하고 데살로니가와 까발라와 접하는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요. 까발라는 빌립보 지역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전통에 따르면 마을 입구의 이 바위가 사도 바울의 강단인 비마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여기에 있는 강단은 자연 그대로 바위를 사용한 것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이 사진 속의 기념비는 2011년 오늘날의 데르베니 지역의 라기나 마을에 세워진 것이죠. 이곳은 에큐메니칼 총감독인 바돌롬에 의해 시작된 사도 바울의 순례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강단은 아볼로니아 도시의 북쪽에 있고 조금 더 가면 사도의 성수로 여겨지는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은 기적의 샘으로 알려져서 20세기 초에 유명해진 곳인데요. 터키 상인들은 이 샘의 성수를 얻으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업 활동을 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 비마 근처에는 오래된 오스만식 목욕탕과 이슬람 모스크 및 복원 중인 유물들이 있습니다. 매년 6월 말에 사도 바울을 기리는 야외 축제와 문화 행사들이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볼로니아에 있는 볼비 호수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호수의 총 길이는 54km로서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호수이며 최대 깊이가 37m로서 그리스 나라 안에서는 두 번째로 큰 호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821년 혁명에서 지금 보시는 볼비 호수에서 400명의 기독교인이 오스만 제국의 터키인에 의해 익사당하며 순교당했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는 동부 트라키아 출신의 이주민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교회는 마케도니아 지방을 여행할 때면 자주 마주치게 되는 정겹고 인상적인 교회 건물의 모습인데요. 그리스 정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암비볼리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도중에 아름답게 세워진 이 교회들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씨를 뿌린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순종과 목숨을 아끼지 않은 열정적 봉사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기원전 315년경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인 카산더가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 동생이며 자기의 아내였던 데살로니카의 이름을 타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리스어로는 데살로니키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에 있는 이름대로 데살로니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리스인이었고 상당수의 유대인과 로마인,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이 있었죠. 이 도시는 소아시아와 로마의 교차 지역이고 군사 지역과 상업 도시
그리고 그리스 철학이 뿌리를 깊게 내린 것입니다. AD 7세기에 동로마 제국이 이집트와 시리아를 빼앗은 후에 이 데살로니가는 동로마 제국에서 콘스탄티노플, 즉 지금의 이스탄불 다음가는 대도시로 번창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1430년 이후에 거의 500년 동안이나 터키 지배하에 있다가 1912년에 와서야 그리스인들이 다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인구 약 100만 명 정도의 그리스 제2의 도시인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간 것은 AD 50년에서 51년경 사이로 보고 있는데 제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적어도 몇 달을 머물렀고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등을 돌리자 하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유적지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몇몇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았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교를 배신한 변절자로 단죄하고 바울을 고소하여 내쫓을 기회만 노리다가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지요. 이때 바울은 신라와 같이 탈출하여 베레아로 갔던 것을 사도행전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전도하면서 장막을 수선하는 수선공으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손의 집에서 손수 장막을 깁고 만들었죠. 주전 2세기 내지 3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비문 17개를 발견한 것이 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 서쪽에 아치형으로 된 반달문이 있었어요. 반달 게이트가 있었는데 1876년까지 이곳에 있다가 지금은 영국 박물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남부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아티카 지방과 이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한 마케도니아, 그리고 에게해의 수많은 군도, 섬들로 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AD 15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터키 식민지로 있으면서 문화가 녹슨 것을 최근에 복구시키고 있는 실정인데요. 476년간의 로마 지배와 비잔틴 시대의 기독교 문명, 그리고 368년간의 터키의 지배를 받아오면서 데살로니가는 억센 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여행하며 방문해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억센 발음의 억양과 또 그들의 태도, 그런 모습이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곳이지요. 데살로니가에는 성바울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그리스 정교회 성당이 2군데 있습니다. 주전 BC 167년에 마케도냐가 4개의 구역으로 분할되었을 때 이 데살로니가는 스트리몬 강에서 악시우스 강까지 이르는 제2구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BC 148년에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요. 마케도냐 주의 수도가 되어서 행정 중심지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치하에서 자유도시로 선언되었고 이 도시는 황제를 예배하는 신전의 감독도시를 가리키는 네오코로스라는 칭호를 수여받은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체의 돌담길에서 약 30m쯤 아래쪽에 잡초가 우거진 비탈이 있는데요. 그곳에 움푹 들어간 바위가 있는데 여기가 바울의 설교 장소라는 전설도 있고 바울이 일했던 야손의 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손이 읍장에게 끌려간 사이에 바울 일행이 숨었던 장소라는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진행해드리는 특별 순서의 마지막 코스죠. 베레아 지역도 한번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베르미오스 산 기슭에 자리한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남쪽에는 흰눈이 덮인 아름다운 올림푸스 산이 높이 솟아있고 이 도시의 앞에는 넓은 평원이 전개되죠. 베레아는
주전 5세기에 세워졌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초기에는 데살로니가에 부속되어서 통치를 받았지만 자유로운 도시가 된 것은 안드로니쿠스 2세 AD 1283년경에 이루어졌죠. 바울로 말미암아 개종했던 오네시모, 즉 빌레몬의 종이 베레아 교회의 첫 번째 교회 감독이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1373년부터 1374년까지 2년 동안 터키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그 후 그리스에 귀속되었습니다. 베레아는 현재 그리스 북부의 베리아라는 곳으로 불리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도시로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보다 더 신사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베레아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더 신사적이라고 묘사된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날마다 성경으로 확인하는 겸손하고 열린 태도의 신앙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베레아 성경운동의 뿌리가 되는 성지로서 베레아 이곳은 성경 연구와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기독교 운동의 상징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5가 오늘 교과 내용의 마지막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디모데에 대한 특별 조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감독과 집사들이라 부르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언급할 때는 교회 내에서 매우 특별한 사명을 맡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파와 교회 유지를 위한 전략적 자세가 필요했던 시기이므로 디모데와 에바브라 같은 동력자들을 빌립보와 골로새 지역에서 키우고 돌보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가의 영향을 받아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젊어서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는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돌보아 드릴 정도로 의리가 있었습니다. 그 후 디모데는 바울이 크게 부흥시켰던 에베소 교회를 맡아 사역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의 어머니 교회를 맡아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체포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디모데 목사,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교인들은 이렇게 대해야 돼. 라는 겉면의 말씀을 적어 보냈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되었습니다. 그 편지 중에 디모데 전서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호칭이 보통 호칭이 아니죠. 원래 이 말은 구약시대에 모세나 다윗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일컫던 호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호칭이 디모데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텐데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부친과 유대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였습니다.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디모데는 문화민족으로 자부하던 헬라, 그리스 사람에게 멸시를 당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던 유대 사람들에게는 외면을 당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디모데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나이도 어렸습니다.
얼마나 젊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20대 초반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만 보면 디모데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당시에 대사도였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이 말 속에는 적어도 4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너는 외모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둘째,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셋째,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는 뜻일 것이며, 넷째,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이 구절이 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호칭이 얼마나 대단한 호칭입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명을 받은 특별한 인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5과의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마침내는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성전, 마지막 희생양이시며 하나님 사랑의 최종 증거가 되실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불평과 다툼과 분열 현실은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예수 실현이 아닌 자아 실현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싶을 때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털어놓으십시오. 주위 사람들의 다툼과 원망과 분열에 동조하는 것은 내가 이미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도전을 극대화하십시오. 은혜의 복음은 방종의 임시 허가증이 결코 아닙니다. 강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고를 잊은 나의 행동의 책임은 훗날 오롯이 나의 몫이 될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땅 위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에그나티아 대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을 펼치셨던 빌립보로부터 인근에 위치한 4도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함께 브리핑해드린 빌립보서 제5과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제5과에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제6과에서 곧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